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곧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헬레아 문명권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라도 다양한 신들과 관습들이 존재했고 이런 상황에서 불림받은 이런 문화권에 익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들 때문에 바울에게 그런 문제들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특히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 다양한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 또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성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부관계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보게 되면은 5장과 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성적으로 방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5장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음행이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죠. 당시 그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방종하게 행했던 이유는 이원론에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죠.
그래서 성적으로 방종한 자들의 주장은 이 이원론에 따라 영은 이 이원론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방종을 변호하고 변명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은 영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은 무의미하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고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며 죄를 짓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사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결책을 제시했죠. 이원론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들의 방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원론에 따라 또 다른 극단의 선택을 그들이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극단을 바울이 극단적으로 또 다른 극단에 빠졌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욕주의자들이죠. 이들은요.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옳다 옳지 않다를 딱 잘라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바울은 해석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다라는 그 말이 좋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처한 바울의 현재 상황과 같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사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F.F. 브루스라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속한 어떤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까지 막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증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왜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유망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바울의 정황상 유대교의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회심하면서 그의 아내 된 사람이 바울 곁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그 실질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지금 혼자 독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금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옹호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옹호하는 듯하게 금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옹호하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그런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듯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장가가지 아니한 처녀와 총각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바울이 그 취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7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러면서 이제 3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곧 결혼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또 서로의 배우자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에 독처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장가가지 아니한 처녀와 총각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의 성적인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의 성적인 부분에서 금욕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이 당시 상황은 어떤 때냐면은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고요. 복음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그래요. 어떤 상황에 대해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자신들이 살아있는 시기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주장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더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삶보다는 주의 일에 집중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바울이 지금 더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조차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실적인 상황과 이상적인 상황을 바울은 고려하면서 새로운 권면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이기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를 절제하고 금욕하게 되면 오히려 더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도 남편도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라고 곧 상대방의 그런 욕구를 인정하고 금욕주의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부부관계를
성적으로 이 부부 관계를 지속할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러나는 원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단지 성적인 면에서의 어떤 부부 관계의 원리가 있는 것을 원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부부 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기 욕구를 채우고 상대방을 배려 없이 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욕구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가질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것을 바울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어떤 남녀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서로 분방을 할 수는 있으되 기도를 위해서 할 수는 있으되 그렇지만 그것도 며칠 이내로 끝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욕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게 하여 상대방을 절제하지 못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을 바울은 그 원리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합의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야기하기 터부시되고 또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고질적인 착취와 불평등이 부부관계 안에 존재하고 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런 부부관계에서부터 모든 부부관계의 근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모든 관계의 근본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남녀는 평등하며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이 부부 관계의 근본 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바람직한 부부 사이의 근본 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혹은 남편을 함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들을 대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혹은 모든 부부관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상대방을 여러분 배려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맞추시기 위하여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필요와 상대방의 어떤 배우자의 그런 상황들을 맞추어서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데 익숙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한 몸으로 세우신 부부 사이에 모든 영역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존중하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 대한 성적인 의무와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주장에 나를 맞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주신,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신 건강한 가정, 말씀 안에서 잘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나의 주장을 하며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주장하며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지켜나가며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삶의 원리를 기억하며 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욕구와 그 필요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케 하시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원하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